사람은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과 땅만큼 먼 거리 잴 수가 없겠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저 북극성에 있는 어느 위치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렇게 간격이 멉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인간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한적인 인간이 어떻게 저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가르쳐 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수단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유익하고도 간단하고도 쉽게 주신 계시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도 쉬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숨이 까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가장 쉬운 수단 중에 하나이고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도가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잠자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왜 어렵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게 쉽겠어요?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춘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를 해보시면 알지만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너무 간단히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오래 못해요. 그리고 기도 속에는 잡념이 금방 타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졸음이 와버려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 그게 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암송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암송하시면 좋아요. 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100번 정도 하면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그냥 무료하게 보내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꽂아가면서 10번씩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집중되다 보면 진짜 내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는 수지 맞는 일이고 기도는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지 맞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고넬료죠.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아멘.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항상 기도했다. 어떻게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군인이잖아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다. 이걸 항상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을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굿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중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네,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다 열람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고넬료가 종 2명과 부하 직원 하나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모시러 요빠라고 하는 곳까지 보낸 일이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순종이 뭐냐? 실천하는 거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응답 받았으니까 좋아하고 거기서 뭐 끝나면 안 되죠. 그 응답 받는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이 가이사라에서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거리가 50km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어요. 하루 10시간 걸으면 40km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건강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40km 정도, 100리죠. 그래서 하루에 100리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리가 50km입니다. 50km인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24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걸어가는데 하루길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야지 50km 갈 수 있는 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도착했던 시간이 정오 시간입니다. 그 다음 날 12시에 요빠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환상을 봤던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조치해가지고 보니까 한 4시 정도 출발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 12시에 이 베드로를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50km라는 거리를 걸어갔겠어요? 밤샘에서 걸어간 거예요. 밤샘에서. 왜냐하면 그 거리가 한 12시간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란 말이죠. 근데 오후 한 4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12시에 도착하려면은 도중에 자고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은 작겠지만 어쨌든 밤샘에서 걸어가가지고 그 베드로를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응답받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밤을 새워야 되고 때로는 50km라고 하는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고넬료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몇 시라고요? 6시. 그래서 12시를 뜻합니다. 정오 시간이죠.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후 3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를 일으킵니다. 지금 오늘도 12시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점심을 준비한 시간이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이제 오전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 많은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뭘 봤어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은 고넬료 환상하고 좀 틀려요.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난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더래. 그릇이. 그리고 내 귀에 끈이 묶어져 있는 그릇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뛰어다니는 곤충,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그릇이. 그리고 그 그릇 아래 짐승들과 이 곤충들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은 다 레위기서에 봤을 때 부정한 짐승들, 먹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접촉해서는 더러워지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릇 속에 짐승들이 있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는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에게 뭐 하라고요? 잡아먹으랍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짐승과 곤충과 뱀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라,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먹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고, 부정한 자는 유대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들은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되지, 부정한 음식은 근처에도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돼지고기가 없어요.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거든요. 돼지고기가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지 않아요. 그만큼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음식,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개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고기도 먹으라,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뱀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뱀을 먹으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쇼킹한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환상이 보여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하는 얘기가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먹는 문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되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종말이 되면은 이 식량 문제가 심각해져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다는 건 뭐죠? 식량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 계획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어지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가 식량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식량을 재배할 수도 없고, 식량을 보낼 수도 없고,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 49개국에 2억 7천만 명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당할 거다. 그 전망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몇 월 달에 있습니까? 지금이죠, 지금. 지금이 보릿고개라고 할 때입니다. 보리타작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 이 5월달, 6월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보릿고개의 문제를 청산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불과 한 세대도 안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한 세대 전에 있었던 것이 5,000년 동안이나 이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 기근의 문제고 식량 문제였어요. 지금 북한이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먹는 문제 때문에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난이에요. 올 초에 전망을 하기를 6월경 되면은 보릿고개가 올 것이고, 보릿고개가 오면은 북한이 한계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스스로 문을 틀어 막았잖아요. 그나마 제재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이 아니라 제 아무리 핵의 할아버지가 와도 경제난 문제 해결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경제난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먹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아멘. 왜냐하면은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죽게 되었어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들의 관습이에요. 만약에 먹었다 싶으면 추방당하는 거니까. 잠시 유혹을 못 이겨서 그걸 먹으면은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사이에서 추방당하면 못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지만은 결단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환상 못다고 해서 지금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중요한 얘기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일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면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했다고,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 남들이 뭐라고 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배웠든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번씩이나 이야기했답니다. 3번씩. 성경에서 3번씩은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때 3번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번씩이나 기도를 하잖아요. 3번씩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원에서 한 얘기 아닙니다. 음식을 먹다가 생긴 일이에요. 마태가 회심을 했잖아요. 세리였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잔치를 벌이니까 죄인들, 그 당시 때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세리와 또한 여자와 그 상녀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도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합니다. 그러자 자칭 의인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더러운 사람하고 식사를 하느냐,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들은 저 더러운 사람하고 식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하신 저 유명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 예수님은 죄인 된 사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창녀와 같이 지금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병든 자고 죄인이고 더러운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온 자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잘 지켜요, 음식을 완전히 그렇게 구별해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칭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칭 건강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 이게 더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복되게 해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되라.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오늘 17절도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잡아먹으라고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하고 의심을 하면서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밑에서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옥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혹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성도들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거죠. 피신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베드로가 성령의 안수를 해주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돌아가는 중에 눈 따라가는 곳에 방문을 하다가 거기에서 에니야를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따에서 다시 소문이 퍼져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고 거기서 다비다를 고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게 욥바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더더군다나 박해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도 발각이 되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계십니까?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찾아온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고 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어디에? 마음속에. 마음에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만 2명의 종이 찾아옵니다. 본래 보낼 때 몇 명 보냈어요? 3명 보냈어요. 근데 2명의 종만 찾아온 거예요. 배려한 거죠. 군인은 안 나타나고 2명의 하인만 나타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루 전날 어제 오후 3시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어제 오후 3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바로 당신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심부름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입체적으로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누가 보내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12시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근데 하늘이 열려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거기 짐승들이 보이면서 음성이 들려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말을 해요. 주여. 다시 말하면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그런데도 의심을 하고 있었을 때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속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해라 라고 말씀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위해서 베드로를 동인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성자 예수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두 명의 종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고넬료한테 천사가 나타났다면,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다 복음 전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베드로를 그렇게 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50km라고 하는 먼 거리에 24절 보면 알지만은 하룻밤을 거기서 자요. 그 종들과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하는데 그날 도착하지 못하고 그 다다음날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루 종일 걸어가 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나서는 3일째 되는 날에 봤다는 얘기거든요.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까지 힘들여 가지고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은혜는, 구원은 공짜로 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공짜로 거저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은 그냥 믿으려고 믿는 것도 있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은 어느 날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받는 것은 누군가가 전도를 해야만 나와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9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상이 있다. 내 상은 뭐냐? 권리를 쓰지 않는 거다. 무슨 권리?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페이 받지 않았다. 월급 받지 않았다. 나는 자비량하면서 나는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게 내게 상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전도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상이 있는데 그 상 중에서도 나는 더 큰 상 받는다. 왜냐하면 살해받지 않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왜 인간에게 맡겨주셨느냐? 상 주시려고 한 거예요. 구원은 그냥 공짜로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근데 그 공짜로 얻는 은혜를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엄청나게 귀한 그 구원을 나에게 특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내가 복음 전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상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3일 전의 일이잖아요. 3일 전의 일을 지금 3일 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친척도, 가까운 친척까지도 다 모셔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준비 있는 사람,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사람, 고넬료, 이방인 최초의 회심자, 이방인 최초의 구원자, 전도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시자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성공 비결 3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었다. 두 번째, 기술이 없었다. 세 번째, 계획이 없었다. 이래서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무슨 뜻인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인터넷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요. 두 번째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 이 사람 영어 교사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IT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기술자들을 최고로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정주영도 마찬가지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나온 거 없지만 내 안에 박사들이 수두룩하다고, 유학 갔다 온 박사들 내가 써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획이 없대요. 계획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서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 쉽게 변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빠르게 변화를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갑부가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부가 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배고픈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가난한 사람이 하고요.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도리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대박 수지를 얻는 거죠. 고넬료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